할렐루야. 예,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 나의 소망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할 때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요 또 여러분의 피난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을 누렸습니까? 지난 말씀에 오늘을 성공한 나, 오늘을 성공한 자,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많이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들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암 환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하나님 이곳이 함께 해주심을 제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쓰고 이런 사모를 통해 가지고도 누렸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한 인생의 작품,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나에게 원하실까?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누린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맞나요? 네,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 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응답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가 언약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실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만 문제를 가르쳐주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 창조 원리의 흐름이 있어요. 창조 원리의 흐름이 뭐냐면,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물의 흐름을 물고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방어진, 왜 방어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어가 많아가지고 방어진이에요. 맞아요. 방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배에 가득가득 그렇게 잡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방어가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포항 아파트에 많이 갔대요. 방어 잡고 싶으신 분들 포항에 가면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물이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이 물에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요. 온도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그 흐름을 놓쳤다. 그러면 그 고기는요, 얼마 안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나무도 흐름이 있잖아요. 나무가 생명 얻으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어야 돼요. 흙과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물나무는 물에도 자라긴 하던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중요한 거는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받고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물속에 꽂아난 그 나무는 태풍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창조 원리는 뭐냐?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는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하늘을 나를 때 최고 행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니까. 근데 이 흐름을 놓치고 세상의 가치가 있는 그 새는 행복하겠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또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7시에 출발했어요. 우리 동구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보통 보면은 제가 울산 톨게이트에서 가는데 내비가 가르쳐준 좀 더 빠른 길 해서 호교로에서 갔어요. 호교로 해가지고 경주턴 이제 IC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호교쯤 가니까 하늘이 새카매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떼까마귀가 우리 울산의 명물이잖아요. 이 떼까마귀가 철새예요, 철새. 겨울에는 이곳에 왔다가
겨울이 살짝 지나고 나면 어디 가냐? 시베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러시아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철새예요. 이 철새가 새약하게 오는데 한 마리, 이때까지 제가 그 떼까미를 봐도 선두주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선두주자를 봤어요. 한 마리가 앞장서가지고 가는데 그 뒤부터 쫙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새가요, 우리 그치가 어디냐면 심리대학시 자기들 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싹 갔다가 야유회 갔다가 이제 저녁 5시 반 되면 싹 넘어 5시 5시 반 되면 무구동으로 쫙 날라와요. 그 날라와가 어디 앉아있냐? 전기줄에 먼저 다 앉아요. 집에 먼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 몸 좀 풀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쫙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는 거죠. 근데요, 그 새가요, 날아가는 그 모습이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 세상에 같이 있는 그 새가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뭐야? 흐름이죠. 창조 원리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마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을 정의 삼아 주시기 위함. 이 언약의 메시지를 오늘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 했다고요? 구속했다. 예, 여러분 수갑으로 채운 게 아니에요. 이 구속이 예, 이 말이에요. 구속. 건질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 이것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나를 부르신 절대적인 이유예요. 여러분을 어디에서? 이 운명이라는 이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곧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해방이 되는 거죠. 그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는 끝난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운명도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운명이에요. 운자가 뭐냐? 돌운자. 돌고 돌고 돌아서 죽는. 그것이 운명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무엇을 못 찾으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방황하고 돌고 돌다가 죽는 것이에요.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여러분들 돌고 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을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돌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우리가요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길을 찾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더 이상 돌지 마라.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냐? 운명에서 너를 해방할 길이 바로 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어디서 뭐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해방? 운명에서 해방.
돌고 도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인생에서 참된 길을 찾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명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뭡니까? 운명에서 해방.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 더 알 수 있죠. 운명.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이 해방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찌뽕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지금 어떤 위험 속에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운명에서 해방. 두 번째는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실수해서 남에게 피해주고 살인하고 그 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무슨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을 정인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저주, 그죠? 육신의 저주, 가문의 저주, 대물림의 저주, 대물림의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가문의 대물림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가문에 있는 영적인 대물림이 완전히 끊어지기 바랍니다. 운명에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앞으로 증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것이다. 이 메시지는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자존심을 가지고 가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자부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주셨다. 십자가의 피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 재앙, 옴죄에서 우리는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요, 뭐 하기 위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네. 그래서 우리 운명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운명, 우리 미래 절대 안을 맞출 수 없습니다. 왜? 승리에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승리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 권세에서 해방. 분명히 사단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사단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는 마귀의 종로를 했잖아요. 분명히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옛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존재가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이 사단은요, 지금 삼킬 존재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라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5장 7절, 8절에 보면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왜? 멸망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삼키려고요. 틈을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사단,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운명에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감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뭐가 넘쳐야 되죠? 감사. 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 구속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힘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리봬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지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해방.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께서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모든 사단의 그런 벼락과 속임수와 거짓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죄와 저주가 더 이상 나에게 임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단 권세가 완전히 무너뜨려지고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래봬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마귀에서 부르셨어요? 함께하기 위해요. 1절 아닙니까?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요. 5절 봅시다.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 여러분과 뭐 하기 위해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함께하기 위함이라. 이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요. 종교는 뭐냐? 우리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신 앞에 찾아가는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편안해요. 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또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을 부르면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손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새벽에 농수산물시장에 가게 되면 하는 게 있어요. 뭐하냐? 경매를 해요. 경매를 가지고 말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가지고 막 손 가지고 막 이렇게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낙찰이 돼요. 뭐냐, 선택된 거지 이제. 다른 사람이 절대 손 못 대. 절대 손 못 댑니다. 왜? 그 사람이 지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증거를 봅시다. 증거. 그 증거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51절까지입니까?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어도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아멘? 오히려 재앙이 넘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 현장은 재앙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함께하는 현장이니까. 어떤 10가지 재앙, 10,000가지 재앙이 내려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으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도 8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야, 기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지금 있는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증거잖아요, 증거. 그죠?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오늘 우리가 1절, 2절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가지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앞으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광야길 가면서 가는데 홍해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미리 말씀을 주세요. 미리 응답하시는 거죠. 뭐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그죠? 또 뭡니까? 불이 들어가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세 친구는 어디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말씀과 같이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들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허감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혜사 스님께서 오신 거죠. 그 보혜사 뜻이 뭡니까? 보호하고 은혜 주고 지키는 자,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 스님, 그 보혜사 스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냐? 부의신자를 사용해서까지도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이죠. 내가 아들들을 4절에 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불신자를 이용해서까지도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죠. 불신을 이용해서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보호하심. 어떤 지옥의 권세에서도 사단의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말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언약, 아까 얘기 최고의 응답이 뭐냐? 돈 버는 게 응답이 아니죠. 뭐냐? 내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응답이다. 우리 청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또 그 건강 속에 함께 하십니다. 경제에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 지금 또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결국 전도와 신교를 우리 향해 갈 때 그때 경제 축복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고 뭐로? 예, 보배로운 자로 쓰시기 위하여.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가 봐도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마스크 다 끼고 있으니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멘? 이래봬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런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 최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증인으로. 무슨 증인이냐?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10절에 봅시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누구라고요? 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시험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삼아? 증인 삼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냐?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인이냐? 영적 현장을 살릴 증인. 그 영적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영적 현장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여기에 내가 너를 증인 삼아 줄 것이다. 딴 것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냥 살지 마시고 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사람이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증인으로 온 것이야.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증인으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다. 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책임져야지. 맞잖아요. 그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나의 종이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지.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앞장에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죠. 나오게 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사람들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쁘지 않습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갇힌 자들이 감옥에 뭡니까? 갇힌 자.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갇힌 자, 사단에게 갇힌 자가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갇힌 자들. 그 적막한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적인 무지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자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증인.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증인으로 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특징이 뭡니까? 본 자, 체험한 자가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 보게 되면요. 뭡니까? 237 빈 곳을 살리는 증인.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237개 나라 전도 승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결국 237개 나라 빈 곳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은행만 받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그냥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닌, 앞으로 237개 나라 빈 곳이 있는데 그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러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자, 이사야 43장 19절 봅시다.
19절 말씀. 자,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시혜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기 원하시냐? 새 일이 정인되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뭐냐? 증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서는 감사고, 이게서는 뭡니까? 우리의 신문과 권세를 24시간 누리고요. 이게서는 뭐냐? 우리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실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빨리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해방시켜 함께해서 뭐 삼아주시려고? 증인 삼아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눈은 지금 있는 나의 그 현실에 빠져 있지 말고 나의 현장과 나의 미래를 두고 가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성전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먼저 여러분들 살리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성전을 준비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의 성전을 준비해라. 영적 상태의 성전을 여러분들 개인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을 준비하는데 우리 환경,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같이 힘을 얻고 같이 편안함을 누리고 아득함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교회, 이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일의 증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딱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 분위기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그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앞장서라. 20만 마리가 다 날아가는데 맨 앞에서는 그 친구야. 야, 멋지더라고요. 선봉자.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선봉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 이제 렘넌트 시대에 이래야 되겠죠. 결국 우리 교회의 미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또 우리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바로 시작했습니다. 약 8개월 만에 주일학교 시작했어요. 중고도 시작하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에 깊이 뿌려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앞으로 21세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밖에 우리 아이들, 재앙시대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몰랐어.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마약에 빠지죠. 엄난에 빠지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요, 이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버려진 아이들, 그 친구들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마다 렘넌트 붙잡고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또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되십니다. 아멘? 그 렘넌트 시대에 이뤄가는 겁니다. 교사들은 계속 우리 렘넌트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나 될 때, 이제 그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홈커밍 데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홈커밍 데이의 뜻이 뭐냐면, 원래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일이에요. 동창회 30년 만에 저도 뵀던 친구들 같이 모이자. 그 의미 원래는. 근데 우리 한국의 의미는 친정 오는 날. 무슨 날? 친정 오는 날. 그게 홈커밍 데이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홈커밍 데이를 해요. 보면 그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홈커밍 데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 한 번이나 왔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이제 와서 같이 축제하고 나누는 시간들. 그 우리 구직자님들이 구직 식구들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요. 한 번에 나왔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다 올 수 있도록 친정 오는 날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힘을 얻고 같이 이제 21세기를 2021년을 준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더라. 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기 위해서? 증인 삼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오늘 결론했던 이 이야기가,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더라. 여기서 영적 분위기가 막 살아나서 현장을 정말 정복하고, 현장의 지향을 맡고, 현장 곳곳에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될 것인지 언약 붙잡고 정의로서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의 시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제 흑암을 끊고 흑암에 갇힌 자들 정말 사단에게 눌린 자들 살리는 교회가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